이제는 뭐 밖에 참 나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도. 그래서 밖에 나가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동안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만큼 여러분들도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빨리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희끼리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에 대해 고백합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보이며 주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를 이끌고 참여하는 모든 이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아멘. 목적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목적이라는 말 잘 알고 있죠? 뭔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랑 약속을 잡는다 이렇게 치면은 뭐가 중요하죠? 뭐 어디서 만날 건지, 장소, 그리고 뭘 만나서 할 건지, 뭘 먹을 건지 보통 먹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떡볶이를 먹는다거나 돈가스를 먹는다거나 뭐 치킨을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만남의 목적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이 목적을 함께하면서 점점점 쌓이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뭐 결혼도 결혼이지만 어쨌든 또 대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잠시 쉬고 있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거기서 이제 맛집 탐방을 했었어요. 맛집 탐방을 하면서 옛날 여자친구랑 같이 유튜브 찍으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건전하고 흥미로운 목적을 달성하러 가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목적 아래서 마음이 쌓여서 결혼 생활까지 하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뭘 하든 이 목적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목적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평소의 삶에 한번 이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 공부가 있겠죠.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일이 여러분들 삶에서 어쨌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좋으나 싫으나, 그렇죠? 물론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공부를 뭐 좋아서만 하는 건 아니죠. 네,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뭐 하긴 해야죠. 솔직히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지만 참 이게 좋아서 하고 있는 건 일부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 중에 쟤는 진짜 좋아서 공부하나 보다 라는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이제 얘기 나눠보면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와 진짜 막 공부 막 매 순간 짜릿해 뭐 이런 애들이 몇이나 되겠냐고. 하지만 이렇게 하기 싫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일수록 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하는 이만 못하기 때문이죠. 정말 어쩔 수 없이 시켜서 했는데도 괜히 한 게 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을 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장래희망이 봉준호 같은 영화 감독이다. 봉준호 같은 영화 감독이 되는 게 내 꿈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영화 감독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론 이제 공부를 잘하는 거, 성적을 잘 받는 거는 영화 감독이 되는 일이랑 별개의 문제지만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어쨌든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좀 공부해야겠다 싶으면 외국에 나가서 의사소통하고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영어 실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일단 영화라는
게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돈으로 이렇게 막 영상 막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스토리가 재밌어야 진정한 참 영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길러야 되겠어요? 영화 감독이 되려면 재밌는 글을,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겠죠. 국어 실력이랑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이야기가 무조건 좋은 영화 되는 건 아니죠. 좋은 영화적인 이미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감수성이라거나 영화적인 센스, 이미지 구성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아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공부에 들인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고 뭐라도 하나라도 건져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목적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해서 약간 게임으로 치자면 망한 캐릭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저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런 캐릭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친구랑 만나서 친구랑 노는 게 있겠죠. 친구 관계도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하게 중요합니다. 사람 목적에 따라서 사람 가려가면서 만나라는 건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구를 왜 사귀죠? 심심풀이로 사귀나요? 아니면 뭐 맛있는 거 얻어먹으려고 사귀나요? 아니면 뭐 내가 친구 이만큼 있다 뭐 이런 것들 약간 수지품처럼 모으려고 그렇게 사귀나요? 아니죠. 친구를 만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속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냥 친구가 있고 찐 친구가 있다는 거. 그 그냥 친구와 찐 친구를 가르는 핵심이 뭐죠? 그게 바로 이제 친구를 사귀는 목적에 해당하는 거죠. 바로 우정.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우정이 바로 친구를 사귀는 목적입니다. 우정이라는 거는 사실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얘가 나를 친구로 대해줘야 나도 얘를 친구로 대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나를 친구로 대해주지 않는데 나만 얘를 친구로 대한다? 나만 얘를 친구로 생각하고 아껴주고 잘해준다? 그건 솔직히 진정한 친구 관계라고 할 수가 없죠. 얘가 나를 지 필요할 때만 부르고 지가 뭐 먹고 싶을 때만 부르고 같이 있을 사람 없을 때만 나를 부른다면 그게 정말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친구 관계에도 이 우정, 너와 나의 우정이라는 이 공동의 목적이라는 게 분명하지 않으면 건강한 친구 관계를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친구라고 두고 있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뒤에서 욕하는 그런 관계들을 이제 내가 친구 관계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얘를 이용해 먹는다거나 얘랑 친한 척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거는 결코 옳지 못한 친구 관계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공부든 친구랑 노는 거든 뭘 하든 간에 이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만 어쨌든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될 실수들, 하지 않아도 될 후회들을 점점 줄일 수 있겠죠. 전 이걸 몰라서 제 인생을 낭비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뭘 하든 목적을 분명히 해라.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목적에 대한 일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 그러니까 넓은 들판, 허허 벌판에서 지내면서 낙타 털로 만든 옷, 그러니까 막 되게 까슬까슬하고 이렇게 까끌까끌한 그런 옷을 입고 다녔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처럼 되게 야생의 삶을 살았던 거죠. 일반인은 생각할 수 없는 비범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비범한 삶을 살면서 요단강,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이죠. 한강에 요즘에 사람 많다고 하는데 요단강에도 이제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말과 함께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깨끗하게 하면서 이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땐 예수님이라고 딱 이렇게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따르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뭔가 심상치 않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바톤 터치를 하고 이제 역사의 뒷배경으로 슬슬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요한을 따르던 요한의 제자, 추종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묻는 질문일까요? 그렇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광야에 허허벌판에 나갔을까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그들은 왜 거기까지 가서 허허벌판에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갔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나요? 여러분들은 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재밌으려고? 재밌으려면은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든지 아니면 PC방을 가든지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놀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끼리 놀고 맛있는 거 먹으려면 굳이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또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뜻을 보여주실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꿈과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린 목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인 거죠. 여러분, 참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짜증도 나고 혼란스러울 때이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목적, 한강에 지금 놀러 나가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참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위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목적을 되짚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BTS 모든 공동체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
현실이